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자로 서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자로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자리죠.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본뜻이 이사야가 증거한 내용이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 53장 1절로 이 마지막 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읽으려 하다가 6절까지만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버리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의도적으로 52장과 54장을 해당해서 절대 못 읽게 합니다. 왜? 그거 읽다가 예수 믿을까봐. 실제로 이 내용을 기록한 그 유대인, 초정통 유대인이 이것을 자기 나라 뉴욕에만 1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어요. 그거와 또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완전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치유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죠. 거기서 몇 가지 우리 언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족보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나라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이 다 주어지는데 그 언약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려고 그렇게 많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현시, 나타나 보이심을 그리스도 한 인간에게 집중시켜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잠깐 지난번에도 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너를 5가지 종합적 축복을 주겠다. 다섯 가지 종합적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적이라는 축복을 말할 수 있는데, 권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5개 맞죠? 이 5가지. 이 언약적, 이건 전체를 말할 때 말하는 거고,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축복을 이미 구원받을 때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서 이걸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너를 이길 자 없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너는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 이것들이 전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서 그 일어나는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해결은 안 되고, 영적 의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결코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 후대들 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후대에 이루어졌거든요.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이런 축복을 두루 다녀보라. 다녀보라. 세어보라.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다. 세어보라. 그 다음에 줄이라. 이런 약속으로 가득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나중에는 대적의 문을 얻으려 막 나오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그 형제도 데라도 아버지 데라 때도 있고 그 형도 있는데 왜 택했을까? 그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대요. 우상장사. 이게 이제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 유대인 전설, 그 랍비 전설이 나오는데 우상장사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우상 이게 이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거냐 해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새에 아브라함이 전부 도끼를 찍어버리고 하나만 딱 남겨놨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내 우상 이거 하고 먹고 사는데 그러냐 하니까 하나의 우상을 딱 들면서 이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요게 힘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거 한번 기도해보라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어떤 주로 행위를 놓으니까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선택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돼갈 텐데 선택 당한 것도 억울한가 봐. 억울하게 살았죠. 왜냐? 안 선택당했으면 그걸 본보기를 안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고난도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복 줘야 되는데 무슨 복을 이렇게 잔뜩 늘어놓고 복이 없냐 이 말이요. 나라가 되더니 그 다음에 맨 우상성에다가 얻어 터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 반복이었잖아요. 그것도 나라가 크기를 하나 우리나라 저 경상북도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데, 네?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도 강대한 땅 이러잖아요. 도대체 뭐 강대한 땅입니까? 거기다가 젖과 꿀이 나오는 땅, 뭐가 젖과 꿀이 나옵니까? 기름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 물 찾아가지고 헤매는 그런 건데, 거기는 기름이 없어, 이상하게. 아, 기름만 많지, 중동에는. 근데 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재산 소유권이라. 제가 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깊어지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아, 아브라함도 치유를 받을 게 많았구나. 왜? 자기 마누라 겁나가지고 팔아먹는다니까. 그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너무 막 위대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절대 계획이 있어. 그냥 믿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이 좋은 날에, 이 봄날에 저 지금 놀러 다니고 막 꽃을 보고 하나님 지으신 꽃을 보면서 찬양도 안 하면서 그 즐기면서 말이야. 그런 사람도 많은데. 창세기 15장 1절에는 나는 너의 뭐요? 방패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방패래. 그 말은 모든 걸 막아주겠다 이거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언약이 다 잡혀봐야 돼요. 저는 이번 이 언약을 잡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뭐냐? 모든 의심의 불화살.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식 주겠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놓고 네 방패다 이러면 믿어질 건데 하나도 없어, 자식도. 그런데 방패요. 지금 이 말은 전쟁에서 막아주는 화살을 막아주고 위험을 막아주잖아요. 큰 상급에 하면 미래에 어마어마한 열방에 그래서 이름까지 싹 박아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인가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잖아요. 18장입니까? 18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슨 나라가 되고? 광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랬죠.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즉 아브라함의 믿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안에 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육신적인 쾌락 이런 거 말고 영적인 희락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게 기독교예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못 견디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약속을 하느냐. 자기 아들 바치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면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지만 이 아들은 살았어. 바치기는 바쳤는데 살았어. 다른 위에서도.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진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수양으로. 수양으로, 아들 대신 수양으로 완전히 상징되는 예수님은 양이 비유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치유받는다 메시지 나오기 전에 이미 치유 끝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붓는데 16절에 보면 15절부터 창세기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맹세할 때는 최고 높은 사람이 맹세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어디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 같고? 별과 같고 바다에 뭐요?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여기 내 씨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많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착각해. 그럴 거 없어요. 요 약속 믿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별 속에, 이 모래같이 많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전한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전 세계에 BC와 AD를 분기점하는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C가.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안 것 자체가 행복이요. 치유입니다. 아멘? 그 정도 아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 말은 사탄의 건세와 음부의 건세가 끼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성문이 뭡니까? 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마! 막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곳마다 흑암의 건세가 꺾이고 사탄의 건세가 꺾이는 겁니다. 17절, 22장 18절에 보니까 계속 내 씨란 말이 계속 나오죠. 예? 17절에 내 씨란 말이 몇 번 나오죠? 내가 여기 내 씨가 크게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씨란 말이 나오면서요 큰 복을 받는다 그랬고 내 씨가 나오면서 대적의 성문을 찾는다 그랬고 내 씨가 나오면서 천하 만민이 뭐요? 복을 받으리라. 그럼 천하 만민이 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 후손들만 육신적인 후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그 여호와 육신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 대신 그 그리스도 믿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천하 만민.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방인된 우리가 무슨 은혜인지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 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뭐냐?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바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건물을 얻어서 그래도 이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죠? 그리고 후대의 뜰,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계의 뜰을, 이방인의 뜰, 또 여자의 뜰, 또 하나 뭐 있죠? 예? 기도의 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말을 하는 게 그다음부터 교회 와서만 기도해서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내 노력, 내 힘을 해버리면요, 그걸 믿고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믿고 모든 일을 해나가면 어느 날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어떡할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24시 나왔잖아요. 나의 24시는 뭐죠? 기도죠. 그리스도 계속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무슨 24시? 교회 24시는 뭐냐? 내가 늘 일주일 내내 세상만 살다가 언제 교회 한번 생각합니까? 주일날 겨우 한번 와가지고. 세상은 막, 그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3단체는요, 매일 모인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모이기는 그냥 일주일 겨우 와서 말씀의 은혜 듣고 벌써 문 나가면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의 치유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탄의 건시 아래, 흑암의 건시 아래 상처를 입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갖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죄악과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악과 죄나 제거해라. 네 안에 있는 상처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자. 세상이 악한 이유가, 죄가 많은 이유가 나 때문이냐, 너희 때문이냐, 마귀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일단은 마귀 말을 들은 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 핑계 대야 돼. 하나님은 마귀를 제일 먼저 공격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가 왜 마귀 말을 들었던가라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온 것, 사기꾼 말을 듣고 비참하게 되는 사람 많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빼저리게 버려놓은 부모가 물려받은 재산 당할 때가 많잖아요. 막 이 사기꾼 말 듣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헌신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때가 얼마나 아깝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 헌금해야 될 것을 헌금 못하고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저기 우리 온유가 아주 어릴 때 저 어디입니까 경주 보문단지 뒤에 암곡 소망교회, 이름도 제가 암곡교회에서 소망교회로 바꿨는데 그 교회에서요 너무 절묘하게 10만 원을 도둑만 났다니까. 시간차 딱딱 맞아가지고 그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신앙했냐? 이 불신앙부터 본론에 들어갔어.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사야 53장.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1절만 읽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가 전한 것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우리가 전한 건 세모아라는 말이에요. 세모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이 전파되어서 무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파돼야 돼. 그리고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절대 못 깨닫는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데 안 영접해서 그래요. 근데 이 세모아,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왔는데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뭡니까? 능력을 말해요. 능력. 여호와의 팔이 우주를 창조하고 여호와의 팔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는데도 그리스도를 안 믿어. 소수밖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동안 다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6장이죠. 16장
17절에 보면은 나 혼자 버려두고 너희가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치유받고 따라다닐 때는 다 동기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버리고. 강도만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참 무슨 말 아니에요? 우리는요 강도보다 못해. 강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어쨌든 못 박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다 보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도 그 팔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팔 팽개치고 자기 능력 의존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신 예모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모가 볼품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모를 되게 많이 보잖아. 그죠? 그 예모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예모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다윗이 나이 들어갖고 이제는 막 온몸이 전쟁을 많이 해갖고 빨리 노시했나 봐. 그래 여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아비삭이라 수넴에서 아비삭 너무 이쁘니까 그 여자를 다윗에게 줘가지고 그 동료라 그래서 아주 어린 뭐 아가씨 뭐지 이제 줘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는데 다윗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냐? 자기가 그 살아올 때 그 잘못한 거 알거든. 그래서 그 거절을 해버려. 거절하는데 그렇게 아리따단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리따다, 이쁘다, 잘났다 이런 거 본다는 말 아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있게 장엄하게 누가 봐도 아 저분은 하나님 아들답네? 예모부터 좀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니까. 예모부터 그래서 예모 컴플렉스 받은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어. 맞죠? 아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절대 그거에 눌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모도 볼품없이 왔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봐도 희한 뻘쭘하게 그려놨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저래 생겼을까? 그리고 뭐 성이라는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싼 뭐 이런 거. 그리고요. 왜 그랬을까? 복음의 본질을 놓쳤어요. 복음의 본질을 놓쳤어.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좀 이따 나오니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건세를 깨뜨리면서 자기는 발꿈치를 상하는데 그 발꿈치 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구나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피의 얘기예요. 다음 주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 왜냐 이번 주간이 지금 사실 고난 주간이거든. 그래서 제가 고난 주간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합니다. 다음에 또 창세기 좀 부분 나오겠지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야. 희생제사 피 흘려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지 죄의 형벌을 받을진데 너 못 빠져나와. 영원히 너의 포로 소국돼야 돼.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가 빠져나가기 그렇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잡았는데 빠져나가게 버려두겠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나온 것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 가지 빠져나왔대. 그리스도의 피값 아니고는 절대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 가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든지 온갖 철학 사상으로 예수님만 못 믿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뭘 한다? 죄를 속한다 그랬죠. 죄를 없앤대.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는 사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행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해.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 없는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갖고 몸으로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 치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게 이 3절 안에 멸시가 두 번 나와요. 그 멸시란 말을 알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의 아이를 멸시하면서 싹 그게 버리면 그 아이는 저절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이래줘야 되는데 태어나기부터 어디입니까? 그 구유에서 태어나. 말구유에서. 뭐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러니 나사렛 사람이라 이 말은 멸시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야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멸시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부터 장엄한 그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뭐 그대한 이래 태어나야 되는데 저 베들레헴 나라는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 없어가 속국으로 있는 로마 속국에 있는 왕족은 왕족인데 다윗 왕족이 완전히 망해갖고 아버지는 뭐예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도 30년 동안 뭐예요? 목수. 목수로 살았기 때문에 목수를 하면서 돈 받는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예수님을. 그게 믿어지겠냐고. 근데 우리가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버림을 당했다. 예수님이 버림도 당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아까는 요한복음 16장에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며. 근데 왜 십자가에서 버린다고 했을까? 우리 때문에 버림 당해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부활 후에 그 죄값을 담당하고 나서 부활할 걸 믿으니까 그게 오늘 이 53장에 다 나와요. 그런 거요. 강고를 많이 깼으면 이 강고란 말이 뭔 말이냐 하니까 가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황 관략 들었죠. 그 돈 다 어디 썼을까요? 애굽에 피난 갔을 때. 난 그렇게 썼다고 봐요.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갔을까? 애굽에 피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나사렛에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인도에 산 적이 없어. 이스라엘 땅에만 샀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부터 구원해야 된다. 왜? 이것들이 하나님 떠났다.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교회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내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아느냐라는 질문과 똑같다니까요. 내 백성이 나를 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난 그곳을 잘 몰라. 질고를 안다는 말은 육체적 질병, 영적 질병을 알고 있어서 죄 때문에 온 질병을 안다 이 말이에요. 뭐 죄 때문에 죄는 질병에 비유돼요. 질병이 왔냐? 죄 때문에 왔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가치 없게 봐서 아까 잠깐 말했잖아요. 가치 없게 얼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AD와 BC 지구상에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후에는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결국은 313년에 그 칙령을 내려갖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저 나사렛 목수 같은 예수를 믿는 그 볼품없는 사람들을 그때는 우습게 여겼더니 이게 세월이 오르면서 황제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모르니까
가치였게. 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 못 믿는다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광 속에 쌓여있고 그분을 나타낼 때는 뭐요? 언약의 사자로.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사자 나왔죠.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형상을 보일 때는 그리스도로, 구약에도. 그리고 드디어 애기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의 실존은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잘못할 때 바로 돌이킬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죄 속에 끌려다니면서 마치 죽은 사자가 산 개에게 끌려다닐 수 있잖아. 그 줄 달고 달면. 그러나 지금은 뭐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어. 죄를 이길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거 지금 순서가 보기 싫은 존재. 이 보기 싫은 존재. 이 보기 싫다 하면 우리가요 참 상대방을 무시할 때는 나는 보기 싫어. 이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보기 싫어버린 바 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보기 싫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요게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다니까. 이 이상한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싹 무시해버려.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이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 속에 들어가냐? 가장 이 성경을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해버리는 이 일에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치유. 여기서 다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목적이 생겼잖아. 사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보세요. 하나님은 해석을 바라죠. 너희들,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지 때문에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 죄 때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 허물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니까. 지옥. 아이고 지옥 가봐야 한다. 천국 가봐야 된다.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수없이 많은데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많아요. 맞죠? 재벌들 이 영화 보세요. 상류 사회 보세요. 얼마나 갈등들이 심한지 아십니까? 하기야 막 그래 해도 갈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죠. 그래서 모든 걸 담당했단 말이야. 담당.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했어요. 그걸 말하면 대속이라 그래. 대신 우리 죄를 해결했어요. 완전 죄를 끝내버렸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십자가에서 어느 분이 죽으면서 이를 팍팍 갈면서 내가 원수 다시 부활해가고 원수 갚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다 이루었어. 내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 손에 푸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누가 계십니까? 다음 전 좀 더 진하게 나올 건데 피 흘린 그리스도 나올 건데 우리 대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해서는 하나님께 맞는데 그 맞는단 말은 심판을 말해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 상급이 있어. 우리 대신 찔려서 창과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았어요. 우리 대신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뭐요? 그가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징계와 채찍을 맞았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평화와 치유를. 이게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우리가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6절에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요, 자기의 독생자에게 죄값을 치르면서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한 거예요. 하나님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적 고통, 고난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부터 해야 되는데 안 못 박혀. 죽어도 여기 아픈데 뭐. 나는 잘못해가 여기 약간 여기 잘라져, 여기 뭐가 하나 그랬는데 요것만 해도 한 3일 아프더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니는 그거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져가시면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이 없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